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6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은 새가 그에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음만 나누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보하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괴로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삶이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우리가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인도하심과 공급해 주심을 늘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그 괴로운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동료들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건강과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던져주시고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노환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젊은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예배하기에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내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서로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접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돕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과 같은 그런 지지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안에서 평강을 찾고 기쁨을 얻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사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각각 찾아 나가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장 큽니다. 물가는 올랐고 또 부동산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계속 그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고통받는 부분들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 무리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탐욕 대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고통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하나님을 통해 얻게 하시고 또 그 복구 작업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그런 전쟁과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전쟁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전쟁들이 속히 종식되어서 더 이상 그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 또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단체들과 NGO단체들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국내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 동일한 의미로 기억해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삶의 소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 저희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합당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일에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감동 감화가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결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배우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같이 읽었죠. 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노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 시작하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귀는 것을 보면 100일, 200일, 300일 이런 날을 기념일로 삼아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자녀나 재물이나 건강과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봉헌이나 봉사라는 형태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는 것이나 교우들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는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사랑하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내장 같은 거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완전히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아들인 이삭보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아빠가 퇴근하면서 장난감이나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돌아갔을 때 어떤 아이들은 아빠를 더 반기지만 어떤 아이들은 선물을 더 반깁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아빠는 아이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선물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아빠도 한 입만 달라고 해보면 그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하는지 간식을 더 좋아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준 선물인 이삭을 자신에게 돌려주더라도 그 일이 결코 아브라함 자신이나 그 아들 이삭에게 절대로 해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빠가 아이가 먹고 있는 간식을 빼앗아 먹으려는 신용을 할 때 어떤 아이들은 기꺼이 간식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간식을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지요.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간식을 사다 준 아빠가 다음에도 간식을 사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다 준 간식을 아이가 기꺼이 자기에게 돌려줄 때 아빠는 그 아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아빠가 다음에도 그 간식을 사다 주리라는 사실을 아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뺏어 먹을 때 안 주려고 하면 아빠가 또 사다 줄 테니까 그거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주면 그거는 아빠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간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안 믿으면 절대로 안 주죠. 근데 또 사다 주실 거다라고 믿으면 충분히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삭이 자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결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해를 끼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하는 건데 그 인신제사의 제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요구였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리한 명령에도 전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라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만약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상의를 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내가 막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아내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미 결단이 섰다라는 겁니다. 아내한테 말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미 결단이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신병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광신도라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데려다가 죽여서 바치려고 한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런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청을 들었나 보다, 또는 귀신이 나한테 그런 요구를 했나 보다. 왜냐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거 귀신이 이야기한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이상한 요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오던 사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의심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끌고 갔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이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알고서 끌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저주를 내리셨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는 모르고 한 일이고, 그 사람이 나를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나는 깨끗한 손으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알고 너에게 그 일 하지 말라고 이제 나타난 거다라고 하셨을 때, 그런데 선지자다라고 이러면서 그 안에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신의 음성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가나안의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먼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거죠.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평소에 자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서 그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출발해서 사흘이 지나서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함께 온 2명의 종을 머물러 있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 번제가 누구를 제물로 하는 번제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하는 번제잖아요. 근데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집니까? 이삭이 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불태워 죽이게 될 그 나무를 자기가 직접 등에 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하고도 너무나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못 박혀 죽게 될 그 나무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 똑같이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표라고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5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다시 내려오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을 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고 있죠. 그러면 제물로 바친 다음에 자기 혼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 산에서 죽지 않거나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일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결코 후대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서로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별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 그 나의 성서 이야기 책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장성한 아들로 나와요. 한 20대, 30대 정도 되는 그런 아들로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올라갔은 그 제물로 드려질 뻔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제물로 올릴 정도가 되면 적어도 열몇 살, 그러니까 10대 초반이나 아니면 그 아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0살, 30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순하게 그냥 묶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순종인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나이가 그 정도 되었을 때 올라갔던 것이면 그것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7절과 8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를 때에 나누었던 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로 바치라고 하시겠어? 이삭이 죽는데 가만히 계시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는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명령을 끝까지 관철시키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어쩌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죽이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칼을 치켜든 손이 내려오기만 하면 이삭의 목숨은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고자 하셨던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량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큰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뻔했던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진 숫 양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통해 당신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아니, 자기 아들을 또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낀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아끼지 않고 버리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끔 하실 수 있으셨던 그런 이유는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살려낼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셨던 것도 네가 이삭을 죽여서 바치더라도 내가 다시 그 이삭을 너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생 같은 거 믿지 않지만 환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뭐 거짓말 하시는 거 빼고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아직 사라가 죽지 않았잖아요. 사라 아직 살아있잖아요. 지금 뭐 120cm, 130cm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이 30살이다라고 한다면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120세, 사라의 나이 120세,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는 그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0세란 말이에요. 그때 이삭을 다시 낳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엄마 태중에서 태어나게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부활도 가능한데, 우리가 다 죽어가지고 다 썩어서 먼지로 돌아가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뭐 다시 살려내는 건 못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 건 못하시겠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요구하실 수 있었던 거고, 또 예수님한테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셨던 거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던 분이 타인을 위해서 다시 살아날 보장도 없이 그냥 목숨을 내어주셨다? 사실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진 않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지 예수님. 우선순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다? 자기는 죽고 다시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서 너 그거 영원히 그걸 날 위해서 포기해라 이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갖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 드리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잃고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며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다시 우리 품에 돌려주셔서 영원히 함께 지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신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가장 기쁘게 받으실 만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든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고 자신 역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순종과 헌신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선물로 받았고 또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드린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요구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돌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상실된 것이 있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셨으니 언젠가 되갚아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1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없이 널 구원하겠느냐. 아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거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